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때 이제 고생 가운데에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어졌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가 없겠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거지된 모습으로서, 그리고 빈털털이 된 이와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뭘 먼저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잔치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야기. 집 나간 아들, 버림받아 마땅한 이와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음속으로 중심에서부터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말이죠,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19절 말씀부터 한번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말이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측량 못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은 말이죠, 아무리 재려고 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서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래, 부모님들에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선물.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 그제 어버이날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말이죠,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이죠, 전화 와가지고, 아빠,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지금 공무원들 움직이지 말으라 그래서 지금 부산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버이날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저 통장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나 내가 또 이제 그 바로 옆에 또 마침 통장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고마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당장 몇 분 안 돼가지고 말 척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고 난 다음 말이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어린이날 됐을 때 우리 손녀 하은이 어린이날 무슨 선물 사줄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사줄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신고 다니면 반짝반짝 불 켜지는 신발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그래 그거 먼저 사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돈 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문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아빠, 하은이 신발값 빼고 보냈으니까 말이죠. 저 잘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찍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가 들어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양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말이지, 야, 세상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구나. 온다고 해서 말이지, 즉각 보내는 아빠도 그렇고, 거기서 또 이제, 지 딸 신발값 선물 사준다 그래서 선물 제하고 난 다음에 용돈을 보내는 아들도 그렇고 말이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그래, 애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데, 우리 애들이 과연 내 마음을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이죠, 몇 분의 1 정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말대로 말이죠, 열의 한 칸만 이해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열의 한 칸만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여하튼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비록 찢으시고 그리고 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식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부모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여하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를,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의 효자들이 되어지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가장 귀하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귀하게요? 우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한 영혼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이죠,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말이죠. 왜? 다른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친히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어서,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말이죠, 기성품이 아니고 수제품이라고. 누구의 수제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만드신 수제품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여 같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천천금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같은 기독교 정신은 말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 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말이죠, 아주 값없는 것으로 취급을 해서 말이죠, 수천만 명씩 이렇게 대량 학살을 벌리는 여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똑똑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말이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서 말이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하튼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탕자가 못된 짓 해서 말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서 저 먼 나라에서 홀로 되지만 또 못한 여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라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무엇보다도 귀했다고요? 재산보다도 귀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큰아들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작은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놈, 저새,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저 인간 같지도 못한 것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린다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말이지 애를 쓰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여 같은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큰아들의 눈에는 저 재산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같아서 재산 없어진 것만 이렇게 한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말이죠, 재산이 없어진 것, 그리고 빈털터리로 거짓골이 되어져서 돌아온 것 말이죠,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간증을 한번 들었더니 말이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밤 1시경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이제 목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수련회를 가면은 학생들한테 말이지 다 핸드폰, 시계 다 뺏는다는 거예요. 왜? 수련회에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공부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이죠. 다 뺏으니까 시간이 말이죠, 몇 시가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시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래 밤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누가 지금 돌아가실라 그러는가. 목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래 급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울면서 아빠 그러면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오늘 수련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깨달았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또 유명한 목사님 딸이니까 말이죠.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말이죠, 성령께서 그 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빠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 1시 돼가지고 말이죠, 전화가 가지고 펑펑 우는 요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자격 없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신다고요?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고서 말이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또 34절에 보시면 말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우리를 말이죠, 고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고발하면서 말이죠, 정죄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시고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시니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일토록 마치 토사를 양같이 역임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아들은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돼지 먹는 사료를 가지고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야,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그래,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말이죠,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식이 없으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나간 저 마룻길을 말이죠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지된 모습으로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아들은 그래, 아버지도 나를 이제 버리셨을 것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아들론 돌아갈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느냐 같은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나간 그 길을 매일마다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고대하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이와 같은 못된 인간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이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 반겨 맞이하느냐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사무엘하서 18장 33절 이하에 보게 된다고. 그래서 사무엘하서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확실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암논이 있었고, 그리고 배가 다른 아들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같은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말이지 얼마나 준수한 이와 같은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아간 동안에 말이죠, 다윗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말이죠, 야단 한번 친 일이 없이 이렇게 귀하게 금쪽같이 키운 이와 같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말이죠, 보게 된다고 하면 그저 지혜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물이 얼마나 준수했던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무엘하서 14장 2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야망 있는 여와 같은 유능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 아내 가운데에서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암논이라고 하는 여하튼 그 아들이 말이지, 저 배달은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하튼 공주가 있었는데 그를 사랑하고 연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마침내 강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말은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래,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2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는 이와 같은 그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양털을 이렇게 깎게 되어졌는데 양털을 깎으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큰 잔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잔치에 아버지가 좀 참석해 주시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가겠느냐 하면서 사양을 하니까 그럼 왕자들이라도 좀 다 보내달라고 말이죠,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마침내 거기에 초대되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 자리에서 암논을 말이죠, 압살롬이 살해하게 되어졌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저 다윗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저 이방 나라로 도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서 말이죠, 있는 동안에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저 요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주선을 해서 마침내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는 했는데 다윗이 더 이상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꾀를 내가지고 말이지, 자기와 이웃에 있는 저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종들을 통해서 불을 지르게 되어졌던 것이며, 이 일 때문에 요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압을 소개자로 이렇게 해결자로 세우게 되어져서 다윗을 만나서 이제 다윗이 그래도 그 못된 자식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버렸던 이와 같은 자식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말이지 그런 것에 매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내게 되어졌는데, 이제 사무엘하서 1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압살롬은 또 부지런하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 송사할 일 가지고 말이죠, 왕을 만나러 가면은 야야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점점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이와 같은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말이죠, 이런 일을 알면서도 말이죠, 덮으면서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세력이 구축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말이죠,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헤브론에 가가지고는 말이죠, 거기에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여하튼 반기를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여하튼 세력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성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처들이 말이지 대낮에 압살롬에게 지붕 위에 천막을 쳐놓고 강간을 하는 여하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는 이와 같은 그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위태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나이 많은 종 후세를 준비하시어서 마침내 다윗을 보호하시었던 것이며, 그리고 피신했던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압살롬과 이제 반란군과 정부군이 말이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든 정세를 말이지 압살롬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전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싸우러 나아가는 이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간곡하게 모든 병사들이 다 듣도록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젊은 압살롬을 너희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를 보호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기를 들고 말이지, 압살롬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이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보호하도록 하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무슨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부탁을 말이죠, 간곡히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렇게 자랑하던 말이지 3대 같은 이와 같은 그 머리를 말이지 이래 하고서 상수리나무 가지로 아래로 지나가는데 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렇게도 자랑하던 자랑스럽고 뽐내던 말이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을 본 신하가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걸 살려두냐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말이죠, 찔러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튼 그 압살롬은 어떤 놈인 것 같아요? 죽일 놈인 것 같아. 아버지에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 죽일 놈과 같은 압살롬이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말이죠, 죽이지 말으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울기를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말이죠 부르짖고 통곡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말이죠, 이번 주에도 내 마음속에 와서 깊이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었던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이죠, 그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부모와 똑같아요. 이번 주에도 생각하면서 그래, 부모는 바보야,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이와 같은 부모, 그래서 주고 또 주는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 자식들이 얼마나 알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말이죠, 그보다 더 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서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변하지 아니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27장 잘하시는 찬송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 늘 배반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하튼 안타까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주여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주여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서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불화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 신음하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세계를 열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만은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5,000년 동안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해 주시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